할렐루야. 오랜만이죠. 거의 한 달 다 돼가는 것 같으네요. 제가 감기가 이제 며칠 전은 이제 걸려서 나섰는데, 저희 이제 100세 되신 어머니가 감기가 저 때문에 옮아가지고 또 한 2주 정도 이렇게 아프시니까 막 또 병원에 모셔가고 약국도 데리고 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요. 그래서 제가 4월 13일에 이제 그 부활 주간에 그때 부활 한 주간 이제 그때 굉장히 이제 막 감기가 이제 이렇게 심해지고 해가지고 그냥 고통을 많이 이제 받았어요. 저는 이제 괜찮은데 저희 어머니 때문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죄를 자꾸 짓고 소리를 지르고 이제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하나님한테 아니 제가 뭐 이렇게 잘못한 게 많아서 이런 바이러스 공기 중에 떠다니는 이런 그런 거에 병이 옮아가지고 이렇게 또 나만 아파도 괜찮은데 우리 어머니까지 아프냐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런데 그 응답을 어떻게 하시냐면 흠과 티가 없는 나의 작품이 이제 너를 되게 한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거 웬만한 이제 연단은 다 거친 것 같은데 뭐 이런 게 또 남았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육적인 이런 그런 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아직은 안 됐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성령 받아도 그러니까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이 이제 그런 거를 그래서 막 2주 동안 이제 우리 어머니 모시면서 뭐 폐가 안 좋은가 또 막 가서 막 사진도 찍어보고 동네 인근에 대학병원이 있어가지고 또 막 가서 해보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제 약속하신 대로 또 깨끗이 나았어요. 그래서 제가 또 많이 거기서 좀 어르신들을 잘 돌봐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도 또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에 이렇게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흠과 티가 없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진짜 흠과 티가 없는 이런 존재가 진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리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해도 뭐가 안 돼요? 흠과 티가 그냥 있는 인간이라 참 이번에 아주 이거를 또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한 3년 전인가 2년 전인가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입원하셨을 때는 어머니가 이제 옆에 안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신경 쓸 일이 없으니까 그냥 기도하고 이렇게 했는데 집에서 이렇게 모시면서 하니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흠과 점이 없는 예수님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9절이고 또 이 흠과 거룩한 존재로 흠이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고 막 이런 사람이 되려면 성경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에베소 5장 26, 27절, 에베소 1장 4절, 고전 1장 8절, 레위기 22장 19절 거기 보면은 흠 없는 번제물,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뭐 번제물 이런 건 다 또 그런 거 흠 없는 거. 디모데전서 6장 4절, 베드로후서 3장 13절, 14절. 제가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보면 여기도 진짜 흠과 티가 없는 그런 존재로 또 이렇게 주님 오실 때 그런 존재가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씀, 빌립보서 1장 10절 11절,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24, 25절. 성경 이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왜 흠과 티가 결국은 뭐냐. 이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미 더러워진 존재로 이제 이렇게 수천 년을 이렇게 내려와서, 그죠? 영과 혼과 육이 다 뭐예요? 죄인이에요. 완전히 그 더러움으로 그냥 이렇게 깨끗한 존재가, 거룩한 존재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영이 먼저 그러므로 이제 그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고, 혼적인 건 육적인 건 뭐 선악과 먹으니까 선보다는 악을 더 그냥 행하는 그런 이제 죄인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으면 선과 악이 뭐 반반이나 된다든지 뭐 선이 더 좋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사단이 그 악한 영들이 역사하니까 인간들은 점점 더 악한 그런 죄를 더 짓는 인간들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믿고 죄를 고백할 때 성령으로 이렇게 인을 딱 쳐주잖아요. 뭐를 인을 쳐줘요? 영을 우리가 이제 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그 성령으로 이렇게 봉인을 하는 거나 똑같은 거야. 인치는 게, 성령의 기름 부어주는 게. 그러니까 어떤 원수도 영을 건드리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혼하고 육체는 진짜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은 그 틈을 노려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몸에 혼을 잡으려고 생각을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육체도 어떻게 해요? 육체도 거기 이렇게 같이 연합해 됐으니까 육체도 또 괴롭히는 거지.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알면서도 당한다? 아니지, 모르고 당하는 게 더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간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완전히 변화체가 되기 전까지는 진짜 끊임없이 그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죄를 지면 속히 회개를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회개를 안 하면 뭐가 돼요? 원수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체를 타고 들어오고, 혼적인 이런 것, 혼에도 그 다 와서 자리 잡고 아주 누르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죄를 진 것이 이게 무슨 죄인지 뭔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진짜 충만하게 잘 깨닫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점점점 이게 변화되니까, 그 지혜가 있으니까 이제 죄 짓는 거를 점점 안 하게 되는데, 이게 은혜가 이렇게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더 죄를 많이 져. 근데 죄를 짓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 회개를 못 해.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또 원수는 들어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해서 용서를 받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건, 영은 이제 못 건들지만 혼과 육은 얼마든지 원수가 틈을 노려가지고 공격을 하고 쳐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우리가 질병이든 온갖 고난이든 원수가 오는 거는 뭐라고 그래요? 멸망하고 죽이고 도적질하고 막 이러려고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이며 육적인 건강함이며 혼적인 정상적인 뭐 이런 것도 다 삐뚤어지게 만들고, 육체의 질병도 가져다 오고 막 그런 거 생각하면 끔찍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첫째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죄를 안 져야 되고, 죄를 졌다 그러면은 알게 모르게 졌거나 하여튼간 뭐 어디가 어떻고 저떻고 하기 전에 그냥 무조건 회개를 좀 많이 자주 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뭐 죽은 영이 살아나고 뭐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회복되고 이런 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성령 임한 말씀이 깨달아지고 죄와 의와 하나님의 말씀, 선을 위한 이런 삶의 길을 가게 되는 거죠. 되는데 은혜가 계속 유지를 하고, 받은 은혜를 유지를 하고 앉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해야지 신앙의 성숙 과정을, 연단의 과정이죠. 그죠? 그런 거를 왜 금을 재련하든 은을 재련하든 이렇게 불순물을 다 제거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겪어 나가서 신앙이 참 영적 성숙의 단계가 이루고 성화의 단계가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그냥 뭐 죽을 때까지 그냥
죄와 그 원수 악한 영들에 그냥 주는 고통을 그냥 받으면서도 몰라. 이게 누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병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뭐 때문에 이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종, 노예 그 시스템에 길들여져 그냥 사는 것이죠. 악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은 속에 들어와 숨어있는 악한 영들의 존재들을 그렇게 회개를 철저히 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쫓아야 나가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가지고 있는 거. 제가 이제 그 한 수십 년 전에 한 30년 전인가 어떤 이제 아는 그 성도가 어디 이제 기도를 받으러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자기 이제 혼자 가기 못하니까 나를 꼭 데리고 가고 싶다 이래가지고 같이 가달라 부탁을 해서 갔어요. 갔더니 어떤 권사님이더라고. 근데 기도를 거기를 딱 갔어. 근데 그 사람부터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아주 그냥 큰 곰 있죠. 새카만 곰. 큰 곰이 그 사람을 점령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 사람 가슴에 그 막 상반신을 다 점령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야, 저 사람은 참 영적으로 다 보니까 좋겠다. 응?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분은 막 방언도 잠시 멈추라고 하고 방언기도도 뭐 받은 지 뭐 10년이 넘었다는데 방언기도 당신은 한 1년간 방언기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 방언기도 들어보더니 뭐 그것도 분별이 되나 그러더라고요. 제 차례가 돼서 저도 기도를 해준다고 하시길래 그냥 앉아 있었더니 저는 왜 못난이 삼형제 그 인형 있잖아요. 조그만한 거. 그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런 거 봤던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삼형제가 하나가 쏙 내 안에 쏙 들어와 있다가 내가 회개를 하면 쏙 바깥으로 나간대. 그리고 또 뭐 하면은 또 한 놈이 또 다른 놈이 쏙 들어와 있다가 또 내가 뭐 늦게라도 뭐 하면은 또 한나절 있다가 또 회개할 때 또 나갔다고 하고 막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다고 하더라고. 내 신앙 그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래 내가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아 진짜 이렇게 이 귀신들이 그냥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는데도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난리를 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영안이 열린다든지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거나 뭐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도 그냥 뭐 이렇게 시험을 뭐 합격하게 달라고 그런 거 이렇게 기도하고 했을 때 어떤 시험을 통과하고 이랬을 때 그게 그냥 안 될 때는 맨날 그냥 짐승들 뭐 개, 소, 그냥 여우, 늑대, 뭐 뱀, 바닷속의 용, 뭐 별게 다 나를 이렇게 괴롭히려고 이렇게 경쟁도 하고 괴롭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볼 때마다 아니 뭐야 왜 소가 나와? 왜 개가 나와? 아니 왜 뱀이 저렇게 뱀하고 내가 경주를 해야 돼? 막 이러고 바다에 들어갔더니 막 용이 막 뱀용 같은 게 막 나를 막 거기서 헤엄도 못 치게 막 몰아내는 거 보고 막 무서워서 얼룩 나오고 그러는 거 보고 아 내가 요새 어떤 정보배 목사님이라는 분이 막 그 1년 전에 한 그 설교를 몇 편 그런 영에 관한 거 그런 거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아 거기에 그게 설명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이것들이 거의 다 그러니까 죄짓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기에 이제 죄 넘어가면 지가 이제 집을 틀고 들어가서 집을 짓고 계속 이제 내쫓지 않으면은 거기서 그냥 집을 짓어 확장해서 그러니까 몸에 점점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다 이리저리 지가 우리 육체 속에 혼 속에 들어가서 다 길을 내고 지가 그냥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이제 그 얘기가 정말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몸이 이제 성도들도 몸이 아프다는 사람도 있고, 뭐, 우리 어머니도 이렇게 감기 걸려가지고 이렇게 아프고, 이제 그러고 하다 보니까, 야, 이게 또 뭔가가 있구나.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참 물리치는 기도를 또 많이 하고,
예수 피를 뿌리는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신기한 거는 제가 이제 이렇게 그 감기 걸려가지고 이제 나왔는데 오른쪽 이렇게 기관지 폐 그쪽을 이렇게 손으로 탁탁탁탁 쳐봤어요. 이렇게 요거 끝으로. 근데 그냥 굉장히 악소리가 날 정도로 이렇게 아프더라고요. 겉으로는 하나도 안 아픈데 쳐보니까 아픈 거야. 그리고 요 양쪽 그 유방 사이에 이렇게 통로 같이 고기깨를 또 쳐보니까 고기가 아프더라고. 딴 데는 또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치면서 톡톡톡 치면서 이렇게 내쫓는 기도를 했는데 닷새 만에 싹 너 언제 거기 아팠었냐는 식으로 싹 그 통증 느껴지는 게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귀신을 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범죄하고 회개치 않았을 때 이 들어온 그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죄를 내가 무슨 계명을 어기고 뭐를 하고 성도라면은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이제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아주 사사건 거 조그만한 거 그런 것도 이렇게 또 이게 왜 우리가 성경 보면은 축복은 자손 천대까지 가지만 징계는 어떻게 3, 4대까지 간다고 또 그런 얘기도 나오잖아 성경에. 그러면은 야, 나로부터 3, 4대 위에가 다 예수님 믿고 철저히 회개한 가족의 후손이라면 좀 덜 할 텐데 안 믿는 집안이고 맨 제사나 드리고 우상이나 숭배하고 막 문제 생기면 무당이나 찾아가서 점이나 보고 옛날에 얼마나 시골에서 보면은 막 맨날 부엌에다가 장독대에다 물 떠놓고 빌고 어려운 일 있으면 거기다 빌어대고 그러는 거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전부 다 우상 숭배, 조상 귀신이죠. 응? 그러니까 이게 참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어떤 그 영향으로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를 하면은 그런 것들한테 지배를 사실은 안 받아요.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게 들어와 있는 것들을 내가 쫓지 않고 나도 모르지만 회개해야 돼. 회개. 가만히 내가 그래서 생각을 해봐서 회개를 해봤어요. 뭐가 회개 안 됐나. 그랬더니 우리 이제 아버지 계통은 이제 내가 3대인가 그렇게 되니까 그래도 이제 좀 덜 죄를 졌겠죠. 그런데 우리 어머니 쪽으로는 전혀 예수 안 믿고 완전히 양반 간에 어쩌네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렸지. 외할아버지가 그냥 첩들도 몇 명씩 뒀지 그러니 그 음란에 이런 게 또 이렇게 유전적으로 그게 틈타서 들어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 제사 지내면 제사밥 먹고 응? 저는 그래요. 그래서 이모 따라서 절에도 안 갈래도 그 집에 가 있으니까 심부름 시키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데 어린 것이 안 간다고 고집 부릴 수도 없고 그래 따라간 적도 있고 그러는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치 않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가운데 이런 죄 또 자범죄니 여러 가지 또 혼적으로 짓는 죄도 얼마나 많아.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들어오면 예수를 믿어서 영은 이제 이렇게 탁 하나님의 걸로 이제 봉인이 되고 인침받아서 됐지만 이게 혼적인 거나 육적인 거는 이거 진짜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진짜 고통이란 고통 다 겪어도 왜 겪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적인 이제 변화의 삶을 이렇게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선물, 은사, 성령의 은사, 선물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리고 점점 더 영적 성숙함으로 나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흠과 하나님이 보실 때 흠과 티가 없는 성품으로 이게 닮아가야 이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 공의, 진리, 분별, 지식, 지혜, 충만함 이런 거 죄성을 이렇게 벗어버리게 되는 거. 은사 받으면 영안도 열리고 성령 음성도 듣고 여러 가지 방언 통변도 되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영적인 변화가 오는 거죠.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사람을 살. 근데 이제 육의 삶을 이제 변화 같은 거는 영적인 삶의 변화가 먼저 와야 구원받고 성령 받고 은사도 받고 뭐 이렇게 먼저 그게 먼저 영적인 삶의 변화가 먼저 와야 육의 삶도 변화가 온다는 거 여러분 더 잘 아시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도 완전을 구원의 완전 그것이 완성을 이루기 전에는 우리가 인간이 죄지면은 그 죄질 때마다 회개치 않으면 육신적으로 얼마든지 들어온다 이거예요. 뭐 과거 내 유전적으로 뭐 조상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들어오는 것도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가 이거를 영적으로 제대로 깨닫고 분별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 회개도 못하고 영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육적 고통 가운데 시달리다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볼 수 없다는 인간의 이 한계점. 인간의 몸 곳곳에 들어와 육신을 괴롭히는 이 악한 영들이 있다는 존재 자체도 의식을 잘 못해요. 또 이런 거를 얘기하면 뭐 이상한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육신의 연관된 모든 고난 이런 것도 우리는 잘 이렇게 헤아려 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혼적인 삶도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연약함과 죄성을 틈타서 이렇게 또 혼에 많이 들어오죠. 응?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뭐 이런 모든 막 질환 이런 거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막 불면, 우울, 뭐 상처받고 그거 회복도 안 되는 거, 교만, 자만, 시기, 질투, 정욕, 탐욕, 불평, 원망, 뭐 인간이 뭐 할 수 있는 거 또 뭐 화내고 뭐 또 뭐 소리 버럭버럭 지르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예, 이런 혼적인 삶도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돼. 그러니까 지금 모든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진짜 성도가 자기가 뭔 죄를 전날을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깨달으니까 죄를 회개도 못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참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저기를 유지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는 오늘도 죄인의 삶을 살았구나. 오늘도 죄를 졌구나. 이렇게 하고 얼렁 잠들기 전에 빨리 해지기 전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이거를 말하고 싶어요. 세상과 소통이 아닌 하나님과 소통의 관계로 가야 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앉으려고 노력도 하고 또 그렇게 되는 거지. 뭐 하나님과 기도도 안 하고 뭐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그냥 거달기식으로 한다면 무슨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 걸 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싶어요. 영과 혼과 육이 변화를 받으려면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할까?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는 회개죠. 회개. 그죠?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성령의 인침 받고 아까도 말했어. 영적인 회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유산을 받게 돼요. 일단 예수를 믿으면 뭐가 영에는 성령으로 인침을 탁 주니까 원수가 영은 못 건드려. 아까도 말했지만 혼과 육은 얼마든지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 두 번째, 혼적 육체적 혼으로 육체로 지은 죄를 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죄라는 게 뭐예요? 인간을 악한 영들의 그 올무와 함정에 이렇게 걸리게 하는 거죠. 응? 그래도 지은 죄를 회개치 않으면은 악한 영들은 혼과 육을 통해 들어온다. 이거를 우리가 이제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아. 영적으로 깨달은 자들이 죄를 잘 짓지 않고 회개도 잘한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더러운 자가 뭐 기도한다고 회개치 않고 죄를 쌓아놓은 자가 아무리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면은 나를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면은 되겠어요? 안 되죠. 반드시 회개해서 성결하게 깨끗함을 유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회개치 않으면 죄에 따라 각 종류대로 더러운 영이 흠과 티로 그냥 남는 거예요. 남는 거. 상처가 그냥 남어. 그러니까 예수님 피로 뭐 싹 덮었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다스림을 받아 성숙한 신앙이 돼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내 영만 그냥 인침을 받아 성령을 받아서 딱 그렇게 나는 뭐 육적으로 혼적으로 뭐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뭐 주님이 다 뭐 봐줄 거다?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적인 성화를 진짜 이루어야 돼요. 응? 그 은혜를 떨어지지 않게 유지를 해야 돼. 성령이 늘 충만해야 돼. 그래야지만 분별력이 생겨.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 분별이 와서 죄에 대한 그 유혹, 미혹 이런 데도 안 빠지고 악한 영이 유혹하는 이런 모든 것에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서 거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악한 영들은요. 인간이 죄에 빠지도록 수많은 곳에 우리가 사는 모든 곳곳에 뭐가 있어요? 올무, 함정, 이거 다 쳐놓고 기다려요. 빠지기를. 빠지면 뭐 신나는 거지 걔네는. 그래서 성령과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에베소 6장 10절 그 뒤로 보면 그거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저는 이제 체험적으로 이제 저에게 이렇게 뭐 칼이 주어진 것도 있고 방패도 주어진 것도 있고 또 철 쇠막대기 막 그런 것도 주어진 것도 그것도 받고 그랬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이제 다 이제 그냥 좀 분별은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내가 뭐 딴 사람을 기도할 때 저 사람이 뭐 원숭이 귀신이 있네 뭐 뱀 귀신이 들어있네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냥 이렇게 예수 보혈을 이렇게 그 뿌리는 그런 기도도 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냥 물리치는 기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온갖 죄에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방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도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고 그만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의 은사를 또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 받을 수 있으면 다 받으세요. 성령의 은사, 그거는 꼭 뭐 하나님이 주는 사람만 주지 뭐 아무나 다 주냐. 여러분 그 생각을 고치세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얼만큼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기도하며 노력하며 그렇게 사모하며 이렇게 할 때 은사를 받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고 듣고 깨닫고 말하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고 지혜 지식 뭐 이런 거 다 사랑 긍휼 자비 인내 자 꿈 환상 계시 성령의 음성 이거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 천지 차이예요. 이 땅에서의 삶도 틀리지만 이 다음에 천국 가서도 이런 은사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그 사람이 교만죄에 빠지지 않는다면 범죄의 유혹에 교만해서 하나님 은혜를 아주 자기 소욕을 위한 걸로 쓰지 않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사람은 안 받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훨씬 더 뭐하다? 하나님께 받을 영광도 은혜도 다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뭐 유튜브 딴 데도 이렇게 얘기한 거 있지만 나의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돼. 내가 지금 세상을 향해 가는지 천국을 향해 가는지 내가 예수님을 닮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틀었는지 나는 그냥 우리 교회 목사님이나 닮자 그렇게 가는지 아니면 자기가 나는 내 자체가 뭐 은혜가 충만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지 내가 모든 걸 결정해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지가 신인 거죠. 그죠? 참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는 이제 제 생각엔 그래요. 지금은 은혜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긍휼의 시대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걸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 부활 승천 후 2000년이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그죠? 생명의 전도가 잘 안 돼요. 근데 이단들은 또 아주 활개를 치고 또 나와서 전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종교 통합. 대한민국은 참 이것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것부터 회개하고 각성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정말 저는 걱정이 돼요. 그리고 종교 통합 되는 교단이나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거 나오지도 않는 또 성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직 예수 말씀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게 또 아닌 사람들이 엄청 많아. 그냥 신앙은 그냥 걸치는 옷처럼 들러리 신앙처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내가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봤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분별을 못하는 신앙은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시간이 언제나 막 주어진다. 나는 몇 년 더 있다 깨달으면 돼. 몇 년 더 있다 깨어 있을 거야. 아니요. 지금 안 깨어 있으면 몇 년 지나가도 그 사람은 눈먼 봉사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 만남, 친밀한 관계를 위해 지금 노력하고 애쓰고 그것이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걸 깨닫고 노력하고 있는가. 근데 저는 항상 얘기해요. 진짜 기도를 잘하는 사람이 되자. 기도도 잘못하는 기도도 엄청 많아요. 기도를 잘해야 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그래서 제가 이제 4월 언제야? 4월 22일인가? 4월 달에 3월 27일? 3월 27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 세상 살 날이 굉장히 짧다. 뭐 곧 오실 거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하여튼간 너는 이제 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명령을 할 때까지 이렇게 잠잠히 있으라 그런 얘기도 하셨고 뭐 위로하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응? 나는 너를 구원하게 한 게 나의 아름답고 빛나는 창조물이 되게 하려고 했고 내 속에서 나의 빛을 드러내게 하려고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하시고 뭐 하나님은 쓰시는 자를 항상 준비시키고 예비시킨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주님을 오시기를 기다리는데 염려하지 말고 인내로 기다려라.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4월 2일 날 그런 때는 또 낮기도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는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나의 향기 꽃 열매를 맺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는 깜짝 놀랐어요. 레바논의 백향목.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그 내부 다 그 백향목으로 했잖아요. 그죠? 막 그런 거 보고 이게 오죽하면 제가 인터넷을 쳐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쳐봤더니 와 진짜 많은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죠? 응? 아주 나뭇결이 곱고 단단하고 막 키도 막 30 내지 막 40 몇 미터 막 올라가고 막 잔가지도 없이 그냥 쫙 뻗어가지고 가가지고 막 위에는 우산처럼 가지가 딱 뻗치고 1년 내내 푸르고 뭐 하나님의 성전 뭐 건축 재료로도 쓰이고 그러고 백향목은 그 뜻이 그거더라고. 힘, 위엄, 고귀함, 아름다움 상징. 이사야 뭐 2장 13절, 에스겔 31장 3절. 근데 1년에 2cm씩 밖에 성장을 안 한대요. 그런데 엄청 크더라고. 35m, 40 몇 미터 막 이렇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의인을 상징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
나 인터넷 뒤져봤어요. 그래서 성장하며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빛이 청청하다. 응? 레바논이라는 말이 하얗다라는 뜻이래요. 여러분 몰랐죠? 응? 근데 백향목은 누구를 상징해? 예수님을 상징해. 응? 그래서 정말 이게 그냥 수목의 나무들의 왕, 튼튼하게 뿌리를 뻗어 아주 강인한 수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달걀 같은 그냥 그 솔방울인데 되게 크더라고. 또 그림 보니까. 예. 그러니까 꽃도 암꽃이 피는데 원추 모양 길이가 8 내지 12cm고 응? 직경은 3 내지 6cm고. 야, 백향목 성도에 관한 게 시편 92편에 12절부터 15절 쭈르륵 나온다고 그렇게 또 써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위로를 해주니까 저는 그냥 견디고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참 4월이 이렇게 아픈 고난 주간을 아주 고난을 겪으며 통과해 본 거는 제 신앙생활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에요. 그랬는데 4월 13일 아침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금식 기도를 이틀간 하면서 울며 불며 회개를 하고 하는데, 응?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야, 흠과 점이 없게 가장 빛나는 다이아몬드 보석과 같이 그런 작품이 되게 내가 너를 하려고 지금 이 마지막 훈련을 시킨다고 또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다이아몬드는 뭐 흠이 없나요? 그랬더니 송곳으로 이렇게 긁어도 안 긁어진다고 하더라고. 단단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서 또 한마디. 하늘나라 가서 천사들과 사람들 앞에 내가 너를 나의 자랑으로 이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정한 때에 공중강림 하신다고 얘기도 하시고 회개 뭐 이렇게 눈물의 강구 이런 것도 하는 거를 주님이 위로해 주셨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면 난 신앙생활 못 할 것 같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주님이 듣고 응답해주고 얘기해주고 뭐 그런 거 못 느끼시나요? 그런 거 못 느끼시다면 그거 기도 제목 1번 해야 돼요. 회개기도 철저히 하시고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도 당신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응? 그래서 저는 근데 또 이제 4월 22일 그때가 됐는데 새벽에 또 한 말씀을 딱 하시더라고요. 끝이 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끝이 벌써 왔어요. 예수님 나누셨는데 이렇게 하고 이제 중얼중얼 하고 앉았는데 그래서 내가 주님도 아직 안 오셨는데 뭘 끝이 왔어요. 뭐 세상 끝이 뭐 끝난 것도 아닌데요. 이렇게 하는데 그러고 밥 먹다가 인터넷을 이렇게 틀었는데 우린 TV를 안 봐요. 그러는데 인터넷 이제 거시기만 봐요. 필요한 것만. 근데 그게 뉴스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또 이렇게 탁 죽었다고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죽은 것이 뭐 또 세상 끝하고 뭔 또 연관성이 있나? 또 이래가지고 또 깜짝 놀랐어요. 그러고 또 4월 30일 날은 불덩이가 공중에 이렇게 3군데서 불덩이가 탁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 불덩이가 3개가 날아갔는데 어느 한 지점에 가더니 이게 거기에 가가지고 3개가 그냥 탁 서로 그냥 딱 부딪히면서 엄청나게 대형 큰 폭발이 그냥 불이 그냥 진짜 무슨 뭐지 그거? 핵폭탄? 핵폭탄이 터지듯이 어마어마하게 그 불이 공중에서 이렇게 확 터지는 게 그거를 또 이렇게 4월 30일 날은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마지막 때는 우리가 준비할 게 뭐 특별한 거 뭐 있어요? 응?
진짜 회개해야 돼요. 회개. 어? 주님과 함께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그냥 죄성,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이런 거 결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적, 혼적 이런 것들 전부 다 이렇게 성령을 받아 교제한 영적인 존재가 돼야 되는 게 진정한 그 준비가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분이 지금 몸이 아무 데도 아픈 데가 아무 데도 없다 그러면은 머리 끝에서부터, 제가 이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요. 저는 혈압도 정상이고 뭐 이렇게 약 먹는 게 없어요, 몸이 지금. 그런데 내가 이거를 조금 이제 이렇게 그 악한 이제 그 영들이 혼과 육에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손으로 그냥 머리 끝에서부터 온 몸을 다 이렇게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콕콕콕콕 이렇게 찍어보듯이 이렇게 해봤어요. 그랬더니 머리 오른편 뒤쪽 그 뒤통수 있는데 오른쪽 그쪽이 아주 그냥 치는데 악소리가 나도록 아프더라고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도 안 아파요. 치지 않으면 그 톡톡거리고 이렇게 쳐보니까 그렇게 아파서, 거기 아프고 여기 이쪽 오른쪽 이쪽 아프고 여기 아프고 가운데로 또 쪽쪽쪽쪽 내려오면서 치니까 또 거기 아프고, 닷새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예수의 피를 이렇게 바른다고 선언하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했는데, 나가라고 이제 명령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닷새 만에 그냥 싹 났더라고요. 근데 더 신기한 건 거기는 또 아프고 딴 데는 또 안 아팠었는데, 그거 나간 다음에 또 딴 데를 이렇게 쳐봤더니 유방 밑에 갈비뼈 이런 데가 또 이렇게 톡톡톡 쳐보니까 또 엄청 아프더라고. 그래 지금 오늘 지금 사흘째인가 나흘째 지금 계속 치면서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난 이것도 나는 해결될 거라고 믿어. 그냥은 아무것도 안 아파요. 몸이 아픈 데가 없어요. 허리도 안 아프고 무릎도 안 아프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무슨 뭐 가슴이 아프고 이런 것도 없는데, 정말 그렇게 해보니까 여러분도 한번 궁금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그러고면 해보시고 회개를 철저히 하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 악한 것들이 내 육체를 괴롭히나, 다 지나온 삶, 우리 외갓집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집, 이 예수를 제대로 믿은 집인가 아닌가 이런 것부터 찌면 뭐 제사 지내고 뭐 당연히 뭐 한국 사람 뭐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 따져봐서 회개하시고, 진짜 그것도 회개하는 게 굉장히 큰일이더라고. 이미 당신이 성령을, 예수를 믿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영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영의 문제는 없어. 혼적인 거하고 뭐가 있어? 육적인 게. 거기에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어도 완전성을 이루지 않았잖아요. 그죠? 완성을 이루지 않은 단계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정신적으로 그냥 뭐 온갖 뭐 심리적으로 막 문제가 생기고 죄성의 마음이 생기고 막 이런다면 그것도 다 물리치고 회개하시고, 육적으로도 나같이 아무 데 아픈 데가 없는데도 이렇게 톡톡톡 찍어봤더니 아픈 데가 생기면 거기를 났을 때까지 거기를 치면서 문지르면서 기도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닷새 만에 났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이 왜 그 어디 거라사인 그 무덤인가 어디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왜 예수님을 멀리서 보더니 뭐 나와 상관없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 오지 말라고. 근데 예수님이 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뭐 그 귀신을 내쫓으니까 그 옆에 돼지치는 거기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라 하니까 어떻게, 거라사인이 그 이방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글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냥 2,000마리 막 돼지떼 속으로 다 그 사람 속에 들어있던 귀신들이 다 걸로 들어가니까 그 돼지떼가 다 그 저기 뭐요 그 강둑을 따라가지고 그 하천으로 다 떨어져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왜 또 예수님이 비유한 거 있잖아. 어떤 여인 속에 그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걸 내쫓아 줬는데 그 사람 이제 귀신이 나갔는데 이것이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어? 마른 곳을 찾지 못해가지고 다시 그 여인한테 다시 왔더니 또 지가 들어가기에 또 합당한, 왜 그냥 그 사람이 은혜로 가득 채워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이 됐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귀신을 내쫓았는데 은혜로 이제 채우지도 못한 거야. 귀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이런 방어막도 설치를 못하고. 그러니까 저보다 더 센 것들 7명을 끌고 들어와가지고 8명이 그 여인한테 다시 들어오니까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역 중에 악한 귀신 병든 자들 막 고칠 때 어떻게 병이 나가면은 막 그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게 하고 막 흔들고 막 쓰러뜨리고 막 소리 지르고 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사역, 뭐 옛날에 뭐 붕에 다니고 그럴 때 뭐 축사 사역 하는 것도 많이 보고, 저도 또 축사 사역도 한번 해보고 그랬었으니까 또 체험도 했고 은혜도 이렇게 그런 은사적인 것도 있는 것도 발견도 했고 했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안 썼었죠. 내가 뭐 축사 전문 사역꾼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런데 요즘에 회개에 관한 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회개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것이 나도 모르게 살짝 들어와서 내 육체에 혼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구나. 이야, 그거를 발견하고 막 물리치고 그냥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 가슴 요 아래쪽, 유방 아래쪽에 그 갈비뼈 있는데 거기를 톡톡 치면은 거가 아픈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톡톡 치면은 피부까지도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실핏줄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 찐자리가 이렇게 상처처럼 이게 표시가 나더라고. 그래서 내쫓을 때까지는 예수의 능력을 가지고 그냥 이름의 권세로 끝까지 한다. 1차는 지금 머리, 가슴, 여기 위에 기관지, 여기 오른쪽 이거는 이제 나았어요. 닷새 만에. 근데 여기 지금 유방 밑이 쪽으로 처음에는 안 아팠어. 그랬는데 여기가 아프더라고 또.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그리고 이렇게 눈동자도 이렇게 제가 비문증이 조금 하나가 있어서 여기도 이렇게 쳐봤더니 눈동자도 이렇게 탁탁탁 살살살살 쳐봤더니 이것도 엄청나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이렇게 해보고 이제 물리치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를 꼭 거기에 귀신이 붙어가지고서 아프네 안 아프네 이렇게 말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겉으로는 하나도 안 아파. 근데 이렇게 쳐보면 아파. 시원하게. 그래서 그것도 그냥 한번 신당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악소리가 날 정도로 아픈데 한 닷새 정도 예수님께 이제 간절하게 기도를 하죠. 그랬는데 그게 낫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오늘 이 동영상을 찍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내게 들어와 있던 귀신 안 나가요. 걔네가 들어온 이유가 뭔데?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죄를 회개 안 하면 안 나간다니까.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졌나 모르면은 걔가 더 영리한 애가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지은 죄가 뭐야? 하나님한테 그냥 또 그것도 다 기도해야죠. 성령님 가르쳐 달라. 내가 뭔 죄를 졌는지, 내가 여기가 이렇게 아픈지. 그 정보배 그 목사님이랑 그분은 진짜 아주 리얼하게 그 설교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위장이 아픈 거, 자궁이 아픈 거, 어디가 아픈 거, 어깨가 아픈 거, 머리가 아픈 거, 목이 아픈 거, 어디가 아픈 거, 다 그냥 그분은 그 축사 그 은사도 있고 영적으로도 많이 이제 이렇게 보여주시고 이렇게 은사를 많이 받으신 분이더라고요. 이렇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보니까 이제 체험한 것들도 많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긍정적인 그런 저기가 돼서
내가 이렇게 나는 모르고 있었지. 그냥 어디 이제 뭐 위장병이 생겼어. 그러면 위장병만 이제 뭐 생긴 거라고 하고 막 이제 회개하고 뭐 고쳐달라고 기도도 하고 음식도 조심해서 이제 좋아지는 거 먹고 막 이렇게 해서 막 치료도 받고 한 적도 많이 있는데 근데 하나도 안 아픈 데를 이렇게 쳐보니까 세상에 그 목사님 그 얘기를 해가지고 나한테 진짜 해봤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제가 단순히 뭐 여기 뭐 죄로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해서 혼적인 거, 심리적인 거, 정신적인 거, 뭐 그런 거 있잖아. 막 공황증, 우울증,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막 그냥 화내고 막, 응? 막 엄청나게 막 원망, 불평, 막 다 남 탓이나 하고 막 부모 탓이나 하고 지가 막 노력 안 하고. 이게 전부 다 죄거든. 탐욕, 이기심. 정치권 봐도 뭐 여러분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그런 이제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좀 자제를 하고 어쨌든 여러분이 회개하시고 회개를 안 하면 이 땅에 살 때도 저 원수는 우리의 혼과 육을 항상 점령한다. 점령해가지고 빨리 회개 안 하고 안 내쫓으면 어떻게 한다? 우리 뭘 망가뜨린다. 질병으로 아주 이제 질병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되도록이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죄짓지 말고 내 어차피 연약하니까 좀 죄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말 한마디 잘못할 수도 있고 행동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면 또 그러더라고요. 은혜가 풍성할 때는 그래도 죄를 안 져. 근데 은혜가 떨어진 사람들은 그 틈을 타. 원수가 맨날 틈 탄다고 그랬잖아요. 불화살 던질 틈을 타고 언제 죽일까 언제 쳐들어갈까. 욥기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저 욥이라는 사람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죄지면 사탄은 다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 싸가지. 그런 생각을 하세요. 그래야지 죄를 안 짓게 되고 빨리 회개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또 이렇게 한번 찍고 싶어서 하나님한테 한 달 다 돼갔는데 막 이러니까 또 이게 뭐 할 일을 안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이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대신 이제 기도는 꼭 하게 하시니까 또 많은 것도 은혜 주세요. 여기서는 다 이렇게 밝힐 수 없는 거 개인적인 거는 참 은혜를 많이 주세요. 근데 여기서는 다 밝힐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공개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이게 제한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령이 충만하시고 늘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분께 묻고 그렇게 나갈 때 이제 혼적으로 육적으로 죄진 걸로 인해서 이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그 내 몸을 내 정신적인 혼적인 모든 것들을 괴롭히는 거 있다면 빨리 죄부터 회개하고 내가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쫓고 여러분이 근데 이제 이것도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충만하고 그 영적인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아무리 지식을 알아도 성령 받는 것부터 먼저 해야 돼.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간단히 하겠습니다. 또 시간 나면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은 올리든 뭐 어떻게 하든 한번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래가지고 고난주간 그 시작 때부터 이때까지 2주 넘게 굉장히 뭐라 그럴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또 하나님께 위로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지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 바라고요. 영적인 은혜가 부족하면 빨리 영적인 은혜를 성령을 구하고 성경 말씀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 진짜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안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회개해야지 회개. 아, 예수님이 데리러 왔는데 더러워가지고 냄새나고 흠과 티가 잔뜩 묻은 사람 예수님 데려가시겠어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도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 위엄 있고 아름답고 뿌리가 깊이 내리고 아주 그냥 웬만한 추위 뭐 더위에도 꿋꿋하게 푸르른 가지를 유지하고 그런 신앙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마라나타.